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전히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 그 묵시문학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다니엘의 내용들을 만들어내게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볼 때에 유다 백성들을 가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게 뭐냐면 제사 자체를 금하고 신앙 자체를 완전히 못하도록 금하려고 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신앙을 주피터 신, 그러니까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제우스 신앙으로 그걸 완전히 바꾸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했던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그런 위기까지 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길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부터 39절 가운데에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에 대한, 신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사람은 오직 한 신, 그게 뭐냐면 올림푸스의 제1신, 신들의 신이라고 그러지요. 신의 왕인 제우스라고 하는 이 신만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신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 조상들의 신은 헬라의 모든 신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성들이 흠모하는 신은 아마도 담무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남신인데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과 함께 이 풍요의 신, 생산의 신, 그럽니다. 이 담무스에 대해서는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 성전 북문으로 에스겔이 이제 천사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인들이 거기 많이 모여서 담무스를 위해서 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무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신도 이 안티오코스 4세는 다 무시해버립니다. 대신 거기에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격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개념에도 없고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36절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건 누가 이룰 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교만한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좀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뭔가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하게 행하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돈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교만함이 넘치기 시작하면 그의 종말은 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냥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짓밟는 그 성전을 완전히 제사를 폐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세우고 그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악행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40절 이하는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지요. 여기도 이제 이 안티오코스도 이제 큰 병거, 여기 보니까
큰 힘을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에게 몰려갈 겁니다. 이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는 곳.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 군대가 지나가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점령이 되고, 근데 여기 특이한 내용을 하나 적고 있어요. 41절에 보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아마 이 왕들은 이 안티오코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리비아와 그 밑에 보면 리비아와 구스 사람들이 그의 시종이 되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안티오코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고 수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전체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 동북으로부터, 본국으로부터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반역에 대한 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도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하지요.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유다 모든 성을 다 점령하고 두 개만 남았었어요. 라기스하고 예루살렘. 라기스도 나중에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그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위협을 가하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시는데 전염병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네립은 거기로부터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이? 반역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급히 군사를 거두어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 마르둑 신 앞에 가서 이 경배를 드리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살해돼서 죽습니다. 이게 비슷한 이야기예요. 이 안티오코스도 지금 시리아 북쪽에 지금 계속해서 이 안티오코스가 남쪽을 향해 관심을 갖거든요. 남쪽에 예루살렘도 있고, 더 지나면 여기 나오는 암몬, 모압, 에돔도 있고요. 더 지나면 애굽도 있습니다. 남쪽에 신경을 쓸 때 저 북동쪽에서 이 반역의 소문을 듣고, 반역의 소문을 들을 때 어땠겠어요? 이 권력자가,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누가 과연 나를 향해서 반역을 해? 아마 이런 교만함에 분노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분노와 그리고 번민이 그를 괴롭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그 본국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기 그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이 바다는 지중해를 가리키고요. 여기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예루살렘 사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아마도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안티오코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여기에서 죽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마카비에 의해서 유다는 독립을 하게 되지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잠언에서도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겸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약한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최고예요. 끊임없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끝이 어때요? 비참하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딜레이되지 않거든요.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도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또 뭔가 쥐어졌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또 그의 삶을 장수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역사 속의 왕들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요.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의 신앙인들을 박해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었을 때에 여러분, 멸망은요 도둑같이 많은 거예요. 갑자기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세상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의 멸망. 이 박해받는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박해가 언제까지 갈까?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악의 종말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악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믿음, 의로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망이, 만약에 이 악이 끊어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의로운 자들은 다 의를 버리고 악을 선택하거나 그냥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악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를 불못불에 던져넣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굽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주 극심한 신앙 박해, 다른 것보다도 다니엘은 이 극심한 박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의로운 자들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것이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악을 진멸하고 의로운 자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러분, 여러 나라들, 그 나라가 세워져 있을 때에는 그 나라뿐인 줄 알았을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큰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 지배할 때는 그 사람의 통치가 영원한 것처럼 그도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바사 제국 고레스가 그 나라를 세우고 지켜갈 때는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 모든 나라를 볼 때 하나님이 세우시고 멸하시고 세우시고 멸하신다면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멸하실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권력을 잡은 자들, 정권을 잡은 자들 아무리 교만하게 행하여도 여러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이 안티오코스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이 결국 무너져 내릴 때는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갚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를 따라 끝까지 겸손하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